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에 정복되지 아니하며 물질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 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맛보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국한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또한 그것보다 훨씬 그것을 넘어선 크고 또 변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제한되고 국한된 사회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렇기 때문에 방대하고 또 정확하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세계는 변함이 없고 영원하며 말씀드린 대로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에 의하여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이고 또 내 귀에 들리는 것들로 해석하고 그것들로 행동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매몰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세계 뒤에 역사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내 귀에 들린 그 사건과 내 귀에 들리는 많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에 국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고 들리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거기서 내가 느껴지고 또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그 느낌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에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을 집중하여 그런 것에 끌려다니고 그것에 의해 매몰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육체의 한계와 제한과 그 규정된 것을 넘어갈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세는 정탐꾼을 보내려고 그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 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정탐해 보라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럴 때 이 12명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그들이 볼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고 엄청난 거인과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정말 메뚜기만도 못하게 볼 그런 대단한 힘이 센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결국엔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보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나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를 할 때 이 나머지 2명은 긍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먹을 만한 땅이고 우리가 정복할 만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물과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고 혹은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로 보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차이는 바로 뭐냐면 보이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내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많은 질서들은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것에 의해 내가 느껴지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체가 경험하고 판단한 것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마침 우리 안에 진리인 양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고 그런 결정으로 인하여 행동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그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일을 진행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또 이룰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고 혹은 귀에 들려지는 것에 의하여 결정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선 세계, 또 귀에 들려지는 것들을 넘어선 그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결론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보이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들리는 것에 익숙하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는 그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리인 듯 보일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소망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며 또한 신앙인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안에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느 순간인가 내 경험과 생각에 의해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도 항상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또 내 감정을 영원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감정과 상황과 보여지는 것과 느껴지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세계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고 지금 이 현실이 나를 정의한다고 느끼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 현실은 지나갈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겉에 보여지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겉에 보여지는 사건으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하셨고 들리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들으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화를 하지도 않고 물론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으며 그들은 어차피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유대인의 그룹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일반적인 유대인 같지가 않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혹은 율법적인 그 모습 안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 습관대로, 경험대로,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여인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저주받은 민족의 한 여인으로, 혹은 남편이 많은 그런 여인으로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갈급하게 구하고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구하고 있는 정말로 갈증 있는 여인으로 그 여인을 보게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사람들과 달랐고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은 사람들의 듣는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며 그에게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관해 설명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각대로 혹은 하나님의 시각대로 혹은 12명 중에서 2명의 사람들의 그 시각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해야 안심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건설하시고 만들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육체에 의하여 규정된 세계가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드리지도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 상황이 처음 겪는 일로 참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 더욱더 우리 안에 믿음의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해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을 때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결단을 하여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 이면의 세계, 그 이상의 세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된 세계, 다시 말해 눈으로 보이는 세계 이외에 그 뒤에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많은 것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늘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마음속에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주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겪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 시간 볼 줄 아는, 그리고 그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만 바라보는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모든 인간관계 위에 주님의 거룩한 평화가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